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그 다리오가 그 어마어마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2절에 그들 위해 총리셋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관이 120명인데 그 가운데 총리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 총리들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더 민첩하고 더 뛰어나기 때문에 최고의 총리로 이렇게 세우고자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시기 질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해서 어떤 근거나 허물을 막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같이 힘을 합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 좋은데 여당과 야당을 보면 막 상대편의 이렇게 조그마한 허물 막 찾으면은 대통령 선거할 때 난리 나죠. 막 사돈과 팔촌까지 다 나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발할 근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하지 아니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 하고서 이제 그 신앙을 걸고 넘어질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나서 만수무강하 없어서 하면서 금령을 세운죠. 왕도 변개하지 못하는 왕의 그 어인이 딱 찍힌 그 법을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법을 딱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계략인지 모르고 다니엘을 아끼는 그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왕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의 체면이 있고 왕이 말을 번복하면 그 나라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왕의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아무도 변개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근데 10절에 다니엘은 이게 자기를 향한 법이라는 걸 알았겠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자굴에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왕이 변개치 못할 어인을 찍어가지고 공표한 그 팔도에 막 다 공표해서 그 어마어마한 다 식민지와 제국에 다 공표한 그 법을 변개치 못할 그 법을 공포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게 생명의 위협이 가는 일들이 막 그렇게 크진 않은데 조그만한 일들이 있어도 이제 짜증이 나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이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지도력과 신앙을 겸비한 총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요셉이죠. 두 분 다 이제 강인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이제 빠져서 이제 죽을 만한 어떤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제 뿌리쳤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위기를 이제 겪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탁월한 지혜와 분별력이 이 요셉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어떤 그런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영감이 있었고,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느부갓네살왕이 여러 꿈들을 해석해주고 여러 이제 환상들을 해석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지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간수장에게도 신뢰를 받아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할 정도로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고, 또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일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 총리로 일하면서 어떠한 부정함과 그 뭐 어떤 잘못 없이 성실함으로 이렇게 일했습니다. 또 이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겸손한 태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니라 왕께 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총리가 됐을 때 형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친한 목사님들하고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엄청 막 강하셔가지고 이제 한참 기도 많이 하실 때는 이제 남편 목사님하고 이제 그 어디 한 달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어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금식을 1박 2일 금식을 하면서 이제 병든 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해줬대요. 여러 목사님들이 한 8분의 목사님들이 막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해준 이유가 누구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나 때문에 이제 저 환자가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면 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그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막 예언이 열렸는데 기도원에 오는 분들 막 딱 보면은 막 딱 즉석에서 막 여러 예언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주님 앞에 목사님이 사역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아르바이트하러 막 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그 예언의 능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카페에서도 막 대화하다 보면 여러 예언들을 막 하시는 걸 보면서 다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라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힐링 캠프, 치유 캠프 다음 달에 이렇게 할 때 지금 벌써 몇 명이 이렇게 그 참석하신다고 이렇게 교회로 연락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말 뭐 심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나 상처받으신 분들이 이제 교회 오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2년 동안에 이렇게 전국에 계신 많은 그 기도 사역자들과 함께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팀이 이제 3분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 때문에 치료를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안수해서 치료받았다 그러면 은근히 사람은 조금씩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뭐 시계에 이렇게 좋은 거 차면 자꾸 지금 몇 시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요셉을 보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도 됐고 감옥까지 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했죠. 왜냐하면 요셉은 꿈에 해석하다가 꿈에 몽 해주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 꼬인 거잖아요. 자기가 꿈을 형들 앞에 자랑하다가 형들이 막 괘씸하다고 그냥 노예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기죠. 그리고 감옥까지 갔으면 꿈 지긋지긋하다. 나 해석 도무지 못해주겠다는데 요셉은 어떠한 낭만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요셉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되니까 총리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총리가 되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됩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너하고 내가 다른 것은 그 왕이라는 그 허울뿐인 그 왕이라는 그 직책 하나뿐이고 모든 정권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인장반지까지 빼가지고 줬잖아요. 인장반지가 뭐예요? 도장이잖아. 어인이잖아요. 네 마음대로 도장 찍어. 네가 다 해. 그런 어떤 권세와 능력을 줄 정도로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그 훈련과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 젊은 요셉이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내려보내셔가지고 표창장을 딱 주시면서 성명 요셉 그대는 정말 노예로 팔려서 부모도 없고 외로워서 정말 여인의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상 참작을 해줄 법도 한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그렇으니 이제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표창장을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해받고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켰는데 그럴 때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거 믿음 다 정말 필요 없는 거구나. 해도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세상을 저주하고 막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 안에서도 꿈의 석을 막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향한 그 비전을 놓지 않고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기 할 일을 요셉한테 다 맡기는 거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꼬여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젓갈 꿀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내실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했는데 그 땅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갔더니 거기에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것이지 오늘 뚝딱 한 가지 그거 헌신했다고 해서 그 방향을 하나님의 그 방향성 가운데 내가 갔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그 자존심이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쓰신다고 탁 선포하실 때 아브라함을 그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 꿈을 줬을 때 기죠. 해와 막 기죠. 달과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꿈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거를 농으로 여기지 않고 뭔가 의미가 있구나 하고서 그것을 마음에 야곱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비전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감옥에서 그 정치범들 수용소거든요. 그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시위대장 그 뜰 안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감옥 이렇게 죄인들을 보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그 감옥에 보내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거기 가야지 그 각 장관들을 만나는 거고 그 정말 한자리 했던 분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것들 다 듣고서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할 만한 총리는 뭐예요? 각부 장관들을 다 지휘해야 되는 자인데 요셉이 거기에 가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부터 전라도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귀양을 보내면 다 전라도로 막 외지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죠? 뒤에 높으신 분들이 전라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을 어울려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그 식견을 얘기해주고 지혜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되게 똑똑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현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지나고 나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또 다니엘의 공통점은 놀라운 포용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해 주는 거죠. 이게 포용력이 사실 중요해요. 정치도 크게 포용하면 좋은데, 우리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김대중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풀려났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죠. 다 이렇게 용서해 줬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장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 이제 다른 대통령들한테 내가 보복을 엄청 많이 당했는데 유일하게 이 김대중 대통령은 나를 보복하지 않았다. 그 약속을 지켰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그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요셉과 다니엘은 포용력이 있었던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깃드는 거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셔도 여러분들의 인물의 됨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폭포수가 쏟아 부어져도요, 우리 삶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오늘도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 주변에 엄청 많은 좋으신 분들을 막 보내줘요, 교회에. 근데 그 목사님의 그릇이 너무 작아.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고, 교회를 경영함에, 그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 뭔지도 자꾸 우선순위를,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안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있고, 또 그 교회에 정말 리더가 될 만한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리더 아닌 사람들의 비위 맞춰주느라 리더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을 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큰 그릇을 부르셨을 때 놀라운 축복이 사실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50%는요 그 길을 못 가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100인데요 10%밖에 못 누리는 사람이 한 50%는 넘는 것 같아요. 사명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님들까지 다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제가 저분은 사명자다 하는 사람 중에서 50%가 자기 복을 못 챙겨 먹어요. 예전 어른들 말씀도 있잖아요. 인물값도 못 한다고.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이 그분 가운데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게 그 어떤 포용력은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좁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딱 오면은 뭔가 일희일비하는 거죠. 냄비처럼 좀 좋으면은 막 기쁘다가 좀 힘들면 또 막 한숨 쉬고 다니고 막 괴로워하고, 어떤 좀 주판을 크게 이렇게 튕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뭐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뭐 이런 거 말고 그 단위가 좀 높은 데 있잖아요. 뭐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이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놀고, 우리 삶에 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말씀 보면서 인내하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죽을 거 뻔히 아는데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러분들 지금 감사가 없는 분들, 만약에 지금 북한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놀란 축복을 줘도 북한에서 무슨 비전이 있으며, 여러분들 북한에 안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남한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로도 평생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감사가 끊이지 않을 텐데, 북한에 김정은 비위 맞추면서 막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오지 탄광 끌려가지고 평생 비도 못 보고 막 석탄 캐고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회도 많이 주시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그죠?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데 뭐 옛날에 임진왜란 때 태어나고 막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그때도 막 사명을 위해서 막 독립운동한 분들 얼마나 기죠. 젊음조차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싸웠습니까? 그 비전 하나 가지고 자기 인생을 들였던 그 열정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비전을 소유한 분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독립운동하다가 막 때로는 밀정한테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부가 세기도해서 막 이렇게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기죠. 우리 유관순 열사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돌아가실 때 막 코도 베고 막 귀도 베버리고 얼마나 때렸나 방광이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막 열이 나가지고 돌아가실 정도로 그 젊은 16살에 그 유관순 열사도 그렇게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대한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막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헛되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놀랍게 쓰시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요셉이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다 하나님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큰 그릇을 쓰시려면 더 많이 이렇게 넓혀야죠. 그릇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용광로에 더 들어가서 막 그 달궈가지고 또 찬물에도 넣었다가 달궈가지고 막 또 막 때리죠. 넓히려고. 그릇을 달궜을 때 때려야지 안 깨지니까. 그런 다음에 또 찬물에 담금질도 하고 다시 또 막 용광로에 넣어서 막 때리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 가운데 있는데 한번 결정하는데 막 한 6개월, 1년씩 걸리고 막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속이 답답해요. 같은 충청도 사람이지만 너무 답답하다. 뭐 하나 결정하는데 6개월, 1년씩 걸려. 뭐 인생에 막 빨리빨리 결단하고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바로 결정해가지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뭐 하나 결정하는데 6개월, 1년 가고 또 몇 년 가고 해가지고 계속 나이만 먹어가시는 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이렇게 믿는 자가 불신자들보다 더 민첩하고 막 뛰어나고 열정적이고 그 사람을 얘기하면 막 기죠? 재밌고 인생을 막 정말 리드해 나가고 정말 확신에 차 있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믿는 자의 삶이겠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동주의자였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크리스찬이 빌빌대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어느 직업을 갖건 어느 공동체를 갖건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자리에 가야 되겠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면에 비범한 그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 아니면 충성된 부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기죠. 추수하는 날에 막 얼마나 땀 흘리면서 열심히 추수해요. 근데 갈증 나는데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만남의 복이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서 저는 교회의 어떤 리더들 이런 충성된 자를 만나면 마음이 흐뭇하고 힘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장님이 저런 직원을 만나야 되는데 맨날 농땡이 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막 이런 직원을 만나면 속이 답답하겠죠. 고구마를 삼킨 것 같은 고구마를 채한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충성된 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요. 부모에게도 칭찬받아서, 그죠? 인정받아서 효를 다해야 되고, 스승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훌륭한 학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5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흠이 있으면 마귀가요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고 법을 이용하고 물질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우리를 언제든지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으면 잘못하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장관 인사청문회 한번 딱 나오면 그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도 자기도 몰랐어. 근데 막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뒷조사를 잘하는지 막 탈탈 털려가지고 완전 망신을 막 당해가지고요. 제가 아는 어느 박사님 이렇게 친하신 분이 이 카이스트 교수셨는데 그 카이스트 교수분이 이제 뭐 전임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이니까 이렇게 나왔나 봐요. 장관으로. 근데 이분 사람 되게 좋으신 분이래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탈탈 털려가지고 이제 낙마했어요. 하도 막 자기도 기억 안 나는 거를 막 국회의원들 들고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신데 몇 달 동안 이분을 만나면 완전 넋이 반은 나가 있더래요.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얼마나 전 국민 앞에서 가족이 망신을 당하고 친척들도 망신당하고 자기도 망신당하니까 얼마나 이 수치심과 너무 억울함 때문에 몇 달을 그러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거기서도 이제 털기 시작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아무리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이런 속담도 있지만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하나가 안 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털어서 먼지가 나면 마귀는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험을 짧고 굵게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삭과 같이 그냥 아브라함이 묶으니까 그냥 딱 묶이고 그냥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가 그냥 묶어버리니까 제물로 바친다고 하니까 아버지 노망 나셨나 하고서 막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그냥 잡히잖아요. 그 젊은 청년이 연세 드신 노인한테 탁 잡혀서.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은 삶에 고난이 없어요. 이삭은 다 형통하는 거예요. 우물 파면 막 짧고 굵게 가는 거죠. 요나처럼 3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고생하든지, 근데 아니면 야곱처럼 이렇게 굵고 길게 이게 그 어떤 연단을 받으면서 고생하든지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딱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다시 뺑뺑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막 화가 나서 불평하고 싶어도 입에 이렇게 자크를 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금니를 깨물고 저번 시험 당할 때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놀랍게 쓰실 겁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는 15페이지인데 6페이지하고 이제 맞췄네요.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오늘 들으셔야 될 분이 있나 봐요. 뭐 하여튼간 준비한 거 안 하고 다른 얘기로 셀 때는 여기서 뭔가 들으실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